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을 절대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제 철로 역전이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2023년도에 이제 됐는데 이제 한 챕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쁨의 땅에 도착하는 그 챕터만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가 바로 뭐냐면은 많은 환란과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영적인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또 영적인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무지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게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만을 절대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철로 역정의 오늘 30번째 시간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은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등급 사경회가 진행돼요. 그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뒤에 보면은 그 이제 목사님들의 성경 강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교회에서 이제 등록비를 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게 참석을 하시면 돼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지방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또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신데 그 목사님도 강의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왕기 상하인데 왕 얘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왕 얘기하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왕족이 왕을 맡아가지고 잘 진행되겠지만 그런 좋으신 목사님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오전 반, 오후 반, 또 저녁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저녁에는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사경에는 매년마다 교육부, 지방 교육부 주관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선교부 주관으로, 지방 선교부 주관으로 웨슬레 성회가 또 있어요. 연합 부흥 성회예요. 그래서 웨슬레 기념 성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거기 이제 장로 과정고시에서 이제 웨슬레 생애 부분을 이렇게 좀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강의합니다.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강의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신천 장로 되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또 이제 점수를 100점 줬을 텐데 그 사적인 마음이 안 들게끔 잘 돼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있는 중요한 행사들을 앞으로 광고를 할 테니까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장님들이 세워져서 이제 앞으로 교회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저와 같이 이제 얘기해서 이제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자리 잡아서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부장님들이 정말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 꼭 기도의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무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무지라는 사람이 죄의식의 유익을, 이 무지라는 이 죄의식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식에 대한 유익, 죄를 의식하는 것에 대한 유익인데 이 무지는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필사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식을 조금은 위기감을 갖고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무지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거를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원파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선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서 이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게 마치 무지와 같아요.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이 마치 확고한 것 같지만 그들은 죄의식의 유익을 떨쳐버리는 무지와도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죄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으시죠. 찾을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죄의식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지는 죄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고, 마귀가 주는 건데 때로는 착각할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반대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그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주는 기회일 것이야. 그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열왕기 상하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가리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선 그를 책망하고선 이가 이제 갑니다. 근데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때의 한 그곳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붙잡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뭐라면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당신이 와서 같이 떡을 나누고 심을 갖고 가라고 하는 그런 그를 주셨습니다 했을 때에 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선 그 집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은 너가 길거리를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선지자가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면은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것을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것은 뭐 둘째치고 진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무지는 마귀로부터 죄의식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요. 이게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아. 그러면서 걱정하고 자신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난 믿음 없어서 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해칠까 봐 걱정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믿음 없는 것을 깨닫는 게 난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우리 같이 나눴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서 변론이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매달려보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게 오히려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인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뭐라면은 내가 믿음 있는데 내 믿음이 이 죄의식의 두려움이 나를 믿음을 해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데도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무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 넘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어떤 막갑한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요.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막 하는데도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자신들의 알량한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까 봐 온 힘을 다해서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그 두려움과 죄의식과 오히려 싸워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헷갈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올바른, 그러면 두 번째 올바른 두려움이 뭐냐? 이 죄의식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각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그때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의식의 의식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게 돼요? 구원을 낳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다 보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린 사람이 예배드려 나오는 거랑 암 걸린 사람이 예배드린 거로 나오는 거랑 틀리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은 뭐예요? 뭐 고침 받아도 되고 안 고침 받아도 되고. 근데 암 걸린 사람이지 의사도 손 못 대. 이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그런 이 예배가, 큰 생명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봐도 귀하신 분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냐 이거예요. 이 저녁에 나오신 거. 그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해봤냐면은, 우리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안 나오고 막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받았으니까, 종이니까 수요 예배 문 닫겠습니다는 못 하겠지만, 근데 닫을 수도 있잖아. 왜? 안 나오는데. 수요 예배 때 박장호 권사님만 딱 나와서 앉아 계셔도 박장호 권사님만 쳐다보고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 하나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심판이 그렇더라고요.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문 닫아야지 뭐. 하나님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로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는 자도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귀하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돈 있으시면 가다가 빵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귀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 빵 못 사드리지만, 아무튼 죄의식에 대한 깨달음이, 깨닫고선 두려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려움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막 몸부림쳐봤어요. 근데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걸 딱 알게 된 순간부터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죄를 이겨내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누구를 붙드는 것이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살려고, 예수님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사가 있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면은 그 의사밖에 내 자식을 살려낼 사람이 없는데 돈은 주머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앞에서 막 그냥 바지를 잡고서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붙드는 게 아니고 거기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두려움을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크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하게,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 이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막 껌도 씹고 다리도 꼬고 손톱도 다듬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찬양도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왜?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가지고 크게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말씀과 신앙의 길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이 없도록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그러고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자꾸 피하는 것이에요. 조심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올바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오히려 몰아내고. 근데 올바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조심하고, 영적인 것 조심하고. 자, 그러면서 이 대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에 대해서 대화를 하냐면 임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임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바로 가는 것 같지만 잠시였던 사람이에요. 잠시. 그래서 임시예요. 자, 임시는 어떤 사람이면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 산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 베반이라는 이웃과 함께, 그 동네에서 베반이라는 이웃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늘 항상 앞장서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회심을 하고선 순례의 길을 가고자 작정한 사람이에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그러면서 나도 순례의 길을 가야지 하고선 작정을 했는데, 누구랑 가까이 지냈냐면은 자기 구원이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파적인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고선 이 순례의 길로부터 이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멀어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돼요. 아, 굳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면서 순례의 그 길을 어떻게 거절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갑자기 돌아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걷지 못할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심으로는 깨우침을 받아요. 양심으로는 나 죽으면은 이 죄로 지옥 갈 텐데, 이런 것이 양심으로 얘기를 해요. 양심으로는 깨우침을 받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려서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양심으로 좀 뭔가 오는데 그 다음날 변화된 게 없는 거야. 마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변화된 거야. 그랬을 때에 죄책감으로 약해지자, 이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종교심도 희박해서 다시 옛날 옛길로 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약해지는 것이요. 죄책감으로 약해지면 누구를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약해지니까 나는 그냥 연약한가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하고선 종교의 심도 희박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행복에 대한 욕망도 사라져서 다시 옛길로 가는 것이에요. 아예 죄책감도 사라져요. 뭐 어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뭐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한번 빠지면 막 죽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뭐 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천국에 대한 욕망도 사모함도 사라지더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마음가짐을 잘 붙잡고선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깨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모두 사라진 것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다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돌아서는 이유가 비천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비천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게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는 것,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더 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크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기는 마음이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보여지는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그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골리앗이 있는데 기훈이만 여기 서 있어도 참 크다, 야 진짜. 야 크다. 위압감이 있잖아요. 기훈이가 막 나쁜 마음 먹고서 와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대가 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거기서 돌아서게 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으로 돌아서게 돼요. 왜냐하면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눈에 종교는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이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옛날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경망스러워. 주여를 외치고 방언을 다다다 하고 막 하니까 미친 것 같아. 나 이런 하나님은 아닐 텐데. 좀 하나님을 믿어도 좀 약간 좀 있게, 교양 있게 믿어야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냥.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도 그냥 막 가는데, 심지어는 태풍이 막 부는데도 새벽 예배 때 그 태풍을 맞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막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믿어도 좀 곱게 믿지, 저기 미친 사람처럼 믿어가지고 막. 옛날에는 얼마나 거기에 목을 맸어요. 막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목매고, 막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목매고. 그래서 막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그러잖아요.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박하고 치욕스러워 보여가지고 지옥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야. 우리 학생들도 잘 생각해봐요.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막 같이 노는데 나 교회 갈 시간이야. 참 이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친구들도 많은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 기훈이 너도 군대 가지, 그렇지? 군대 갔을 때 또 막 나 저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야. 왜? 혼날까 봐. 그리고 나만 또 그게 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단호하게 나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종교에 대한 것이 되게 격이 떨어지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막 옛날 권사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회 때 은혜 받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담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면 어디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냥 그 자리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받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뒷자리 서로 앉으려고, 왔다가 늦게 오면은 앞으로 와야 돼. 지금 저도 그렇다니까. 지방이나 어디 가보면 그렇다니까. 어느덧. 왜? 이것이 그냥 편한 자리, 편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돌아서게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싫어해요. 죄책감으로 살기 싫어.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 살기 싫어. 어차피 짧은 인생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공포에 대한 각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냥 들림 받는 건데,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없다면은, 그리고 내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은,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각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더욱더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길로 힘써서 나가는 거예요. 힘써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례자인 것 같지만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하며 무너지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그런 것들, 좋은 것 있잖아요. 막 친구들 만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에서 있는 것들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무지하게 만드는지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친구들에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왕따를 당한다든지 친구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것은 두렵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안 두려운 거야. 공부를 못해서 조금은 뒤처지는 것은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는 것이야.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친구에게 약간 버림받아도, 내가 세상에서 좀 뒤쳐져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에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소망이 얘기했던 거고, 이 크리스찬도 얘기해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도 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제목을 지은 거예요. 영적인 침해 현상이에요. 영적인 침해 현상. 바로 넘어가죠. 첫 번째가 영적인 침해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 영적인 침해 현상인데 뭐냐면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 그리고 죽음, 장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잊고 장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먼 훗날 얘기니까.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의무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소홀해요. 그럼 개인적인 의무들이 뭘까 했을 때 골방기도, 정욕의 절제, 경성함. 이 경성함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단어가 뭐냐면 정신을 차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깨닫고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그냥 여러분들 영적인 침해로 오면 안 된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으면 안 되고, 올 때 하나님 분명히 나 기억해 주실 거야. 나 은혜 주실 거야. 나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아멘. 그런 영적으로 깨우쳐서 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무지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데 골방기도, 정욕의 절제, 경성함이나 죄에 대한 탄식 등에 대해서 소홀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덧 조금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립시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0 적어도 올해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속장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교제들을 좀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면은 영적인 고립이 나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소그룹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근데 영적으로 고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인 간의 생기 있고 따뜻한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점차 설교 듣는 일, 성경 읽는 일, 경건한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이런 공적인 의무를 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막 험담을 해요.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갖고 있는 몇몇 약점들을 보고는 종교색을 숨겨요. 자기는 오히려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점점 숨겨요. 종교색을 숨겨.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고립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례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은 이거 연결된 거예요. 종교색을 숨기고 그 다음 바로 뭐냐면 영적 타락인데, 그 다음에 이 종교색을 숨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이렇게 교제가, 좋은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타락할 일들의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이 상하잖아요. 뭐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날파리나 저기 이 새파리, 여러 파리들이, 그런 벌레들이 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립되고 하면은 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경건한 모임에 참석하는 걸 저버리고 험담을 시작하면서 육신적이고 느슨하고 음탕한 자들과 어울려 사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간섭을 은밀히 행해요. 처음에는 이거 좀 안 좋은 건데도 은밀히 행하다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들 하네, 우리 권사님들 저러고 사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힘이 있어서 담대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 좋은 것을 멀리 하면 되는데 누구도 하는데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 하나님 좋은 것 하면은 나 열심히 나도 믿고 살아야지 하는데 누구는 안 하는데 자꾸 거기다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핑계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갖다 붙여.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찬영아 너 기도 좀 해라 그러면은 찬미 누나는 안 하는데, 찬이 누나는 안 하는데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 나한테 기도하라는 얘기가 딱 떨어졌으면은 나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지,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갖다 붙여. 누구도 안 하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좀 새벽 예배 좀 나왔더니 누구도 안 나가는데 당연스럽게 하고선 막 안 나가는 것을 막 당연스럽게 얘기고. 근데 이런 모든 영적인 타락함이, 이런 모습들이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작은 죄들을 범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작은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완전히 그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막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한번 죄에 사로잡히니까 스스로가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면 공개적으로 아예 반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끝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비참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며 자기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요, 나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제가 이제 우리 필동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믿는 부모 둔 사람들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삶에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내 자식 포기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속회구름이 결성되고요, 정말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내버려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은 정말 안 될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영적인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부모는 포기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항상 그 얘기 듣는 게 뭐냐면은, 이건 늘 제가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것도 말고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는 거. 왜? 쟤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자니 이게 뭐 무시를 당하고 뭐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한계가 있지만 그분의 기도 제목, 마음 한 가지 바로 뭐냐면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얘만 돌보고서 얘 죽는 거 보고 그 다음 하루 있다가 내가 죽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 무지하고 이렇게 타락된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그리고 누구요?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 기도는 가족적인 공동체.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사람이 우리 필동교회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중직들이 되고 우리 속장님들이 되어서 그 속도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죽어도 살리려고 그러는 마음으로 막 어떻게 지내느냐 뭐 했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나 요번에,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나 요번에 속도원들 중에서 나 김장하라 시댁에 가야 되는데 다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도원이 대신 가죠. 일손이 지금 없는데 안 가면은 지금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원이 대신 가죠. 속장님이 대신 가죠.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돼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시험해 보려고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깔보고 뭐 하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 영혼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늦게 뭐 한다니까 막 음식도 해다가 갖다 바치고 했더니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 뭐냐?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시험해봤어. 예수 믿어서 뭐 예수님 사랑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언니 시험해봤는데 언니 보니까 예수님 사랑을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고서 다시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올바로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돌아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용돌이 한번 빠져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냥 강박해지고 무지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마치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고 헛된 소리나 하고 있고, 믿음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빨리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자기 구원받은 착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믿음 없고 정말 어리석은 너의 지혜, 너를 의지하지 말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을, 그러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길을 걷고 내 구원의 믿음, 내 생각, 내 순례의 길 어느덧 돌아섰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도 안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올 때도 이 예배 나올 때 그냥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오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우리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이 초라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오늘 이 필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에서. 나 이거 좀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함부로 안 하고 막 그전 같으면은 막 그냥 함부로 막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고 했는데 하나님 다 보시는 것 같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하면은 죽어요.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강화도 이렇게 가면은 거기 지나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 계신 곳이 가까워가지고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벽돌 공장 그 일하는 그 사장 그분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러 오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칠 나오다가 안 나왔다가 며칠 나오다 안 나왔다 하니까 이분이 저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면은 아예 한 달 다니면은 돈 좀 더 주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려면 아예 그냥 하루치를 주겠다. 하도 그걸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한 달치 나가겠다. 그러고서 나가는데 하루 종일 벽돌 싸는 거예요. 벽돌 싸는데 그것도 뭐 이런 거 쌉니까? 벽돌 굽는 데 같은 파레트에다가 이만하게 만든 그 벽돌을 그냥 싸면은 그거를 또 파레트에다 탁 해가지고 딱 놔두고 그럼 또 싸고 하면은 허리 필새가 어딨어. 그걸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잠깐 점심 먹고 잠깐 벽돌 굽는데 거기 파우스 같은데 따뜻하거든요. 거기 종이 한 장 다 깔아놓고선 거기 딱 누워가지고 거기서 잠깐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거 쌓고 끝날 때 저녁 때 오면은 제가 거기서 일해봤고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에서도 시멘트 그거 이제 시멘트 좋은 건데 그걸 이렇게 딱 받으면은 그것도 파레트에서 쌓는 거 그걸 일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큰형님은 심히 장사인데 저는 비실비실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거 막 하면은 그냥 악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 준다는 생각에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를 안 빠졌지. 왜? 한 달 다니면 돈 더 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저 일하시는 그 소장님 그러더라고. 이제 니들 더 일 안 할래? 그러더라고. 제 친구는 하다가 힘들어서 몇 빠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돈 더 준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다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어느덧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죄의식에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죄의식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물질이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은혜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를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은혜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딱 돼서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나 은혜 받아야 돼. 지금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매번 나와서 왔다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